안녕하십니까. 카나다 오타와에서 에아드 바이블 세미나리를 운영하고 있는 동영희 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좀 오래간만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종을 하는 씨를 뿌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상태를 오늘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얘기는, 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옥수수, 감자, 콩, 보리, 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씨를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밭이 어딘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라는 해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해몬을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그리고 그 뿌린 그 씨앗은 언제 거두느냐, 무슨 색깔일 때 거두느냐, 또 언제냐, 그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돼가지고 누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서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창세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년월일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생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나의 모습으로 내 이름으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8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씨를 뿌린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의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씨를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에 있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와 발로, 라는 얘기예요. 파라라는 거는 바로 옆이라는 얘기고,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 발로를 보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크게 얘기해서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바깥에 계시고 내가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시인하고 인정해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됩니다. 이 시인하면서 결국 우리가 뭐냐, 해몬이라 그러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연합체가 된 해몬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를 번역으로는 우리, 너희, 저희 이렇게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이게 다 해몬입니다. 해몬, 해민, 해마스,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해몬,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오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길이라는 오도스, 진리 아레테이아, 조회,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길이라는 건 뭐냐? 아버지 이름이 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길 하면 저 로드를 얘기해요. 그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당신 이름이 뭐라? 진리라는 얘기예요. 당신 이름이 뭐라?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보혜사로 와 계시다. 내가 오늘 인정해요. 시인해요. 내가 뭐가 와 있다고요? 생명이 와 있다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뭐가 왔다고요? 진리라는 본체가 와 있다고요. 진리라는 이 세상의 진리라는 이 참진짜를 쓰는 진리는 뭐 불변하지 않는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길. 그래서 길이에요.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분 이름이 길이야. 길가에 있는 길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분이 길인데 이분이 바로 길이에요. 길. 길인데 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 하고 길이라는 분을 어디다 둬요? 이 바깥에다 둬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어요? 길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차크라라고 그러는 우리가 그 몸에 7개의 차크라라는 인도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우리의 머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차크라 1번 2번 이렇게 해갖고 이 얘기하는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보혜사는요 바로 우주예요. 바로 우주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이 모든 영의 영과 같이 모든 영은 무슨 영이냐? 내 안에 와서 내 일생을 주관하는 영이에요. 그 영과 같이 와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분이 호시크라는 어둠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디다 갖다 빌어요? 바깥에 있는 큰 산이나 큰 나무나 강이나 이런 바깥의 상태에다 갖다가 빌어요. 아우 큰 산이시여. 왜 그런 게 왜 히말라야 큰 산 뭐 이러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를 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 있는 모든 상태를 자기의 존재의 어떤 그 주춧돌을 삼으려고 그렇게 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길에다가 갈 수가 없어서 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 본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머리는 선견자. 선지자나 선견자가 내 안에서 눈을 밝혀줘야 내가 눈을 뜨고 선견자가 머리를 밝혀줘야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너희는 말해줘도 모르고 들어줘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너네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분명히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이걸 설명을 해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왜? 여기 길 가라는 것은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사탄이 주관해요. 사탄은 잊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길이 이거다? 아니야. 길이 그냥 로드지 무슨 길이 이거야? 아니야.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모든 말을 들어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말을 봐도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즉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세상의 얘기와 아유 우리가 철회 기도해야지, 아유 11조 내야지, 아유 새벽 기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말에 잊어버려요.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이 길인데 이러고 그걸로 따라가요.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밭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 위에 있는 뭐 엉겅퀴가 있고 옛날에 누구야 인어공주인가 누가 그 옷 백조지 백조 그 백조 오빠들을 뭐 마술에서부터 벗겨내려고 그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떨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떨기나무 근처에도 나타나세요. 가시나무 근처에도 나타나요.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그 와서 있는 모세의 상태나 노아의 상태나 모든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신을 벗어라. 또 신을 신으라. 또 허리에 띠를 띠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금은 뭐냐? 이렇게 된 상태. 이거를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먹으니까 새들이 와서 이게 새라 그래요. 새라는 새는 사탄도 새라 그러지만 독수리, 새 이게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도 독수리예요. 하나님도 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새와 공중의 새, 고난을 잡고 있는 이 새하고는 질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하단을 꾸미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가에다가 수선화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그렇게 심고 장미도 심고 심어요. 누가 길 안에다 심어요? 누가 사람 가는 인도길에다가 꽃을 심어요? 아니에요. 인도에 있어도 가생이에다가 이쁘게 나란히 줄을 지어서 그렇게 심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인도 길가에 심었다. 좋죠. 길가에. 근데 길가는 이게 아니다. 길가에 심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기니까 길 안에다 심어라. 길 안에다 심어야 너네가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이다. 좋은 밭이라는 밭은 개라는 뜻인데 개. 성경에는 땅이라 그러는 것,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크게 네 개로 말하면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개예요. 개라는 말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인 베타 아레츠라는 에레츠라는 상태의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궁창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러죠. 궁창이라는 걸 보통 하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공중이라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나 하늘이나 궁창이라는 걸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땅이라는 일부분에서 땅 위에 조금만 공기가 있어도 거기를 다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것과 궁창이라는 것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궁창은 무조건 저 하늘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게 하라고. 오늘은 길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신 분이 여 안에 와서 계셔요. 그것을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산자라. 아버지가 산자라. 이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가 와서 길을 인도하니까 생명이라는 조회가 돼. 아레테이아 진리, 그 다음에 길. 오늘은 이 길입니다. 길에 뿌렸다는 비유예요. 이 파라볼레라는 이것은 옆이라는 이 얘기는 지금 뭘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길에
바로 옆에 이런데 이 길가라는 이런데 있는 것을 옆이라 그래. 파라. 글로 던져버렸어요. 발로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발로 하면 이 발로 귀찮은 거는 말하죠.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딱 던져버렸어요. 어디로? 사탄으로. 너희가 어두움에 임한 자식이더니 너희는 어두움에 임한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 파라발로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래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사야서에 가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깊은 잠을 들게 한 그걸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으나 듣지 못해요. 머리는 있으나 이렇게 머리는 있으나 알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신이 루아우 신이 거기다 그렇게 부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보냐면 이 파라볼레의 구약의 단어는 마샬입니다. 마샬은 잠언서도 마샬이에요. 잠언서가 마샬인데 이게 번역하면 수수께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거 사람들이 참 재밌게 내요. 절구통도 수수께끼로 내고 뭐 바늘도 수수께끼로 내고 자기 그 본체에 바로 직접적인 그 말 외에 비유로 말을 해요. 그런 걸 수수께끼 또 마샬 잠언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잠언서대로 생활을 하면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번역상 오류가 참 많아요. 그 수수께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씨라는 것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어디에다 뿌리느냐? 길가에 뿌려요. 가시밭에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길에다 좋은 개에 뿌려서 너희는 100배, 60배, 70배,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어라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우선 가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1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이게 마태복음 13장 1절의 요구와 마가복음 4장 1절에 4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닷가 육지.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 그랬어요. 육지. 이 마태복음에는 바닷가 해변에 서 있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변이라는 거는 모래예요. 모래. 해변. 근데 바닷가 육지라는 것은 이게 야바샤라는 흙입니다. 바닷가 육지에 앉으시고 요 뜻에도 뒤에 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지 않아도 요 두 1절에만 두 개를 비교해봐도 이게 상황이 다 나와요. 이 모이는 무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셔도 몰라요. 모르니까
참 이상하게 말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모였는데 참 이상하게 말하는도다 그래요. 이상하게 말하는도다.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뭐예요? 그 이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캐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하신 그것을 다시 풀이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는 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라는 말은 5개 떡이라는 얘기고 칠병이어는 7개 떡이라는 얘기예요. 고기 2마리는 생선 2마리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샤마임이라는 우리한테 와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고기로 이크디우스 생선으로 그대로 고기라는 어떤 그 생선으로 존재해 있어요.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뭐냐?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그 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어서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먹였는데도 나중에 강주리에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마치 기적처럼 얘기해서 떡을 뚝 띄었는데 또 생기고 뚝 띄었는데 또 생기고 뚝 띄었는데 또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르셔서 오병이어의 그 광주리에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거기에 광주리에 고기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 걸 나눠주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래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7떡과 7병이어의 또 기적을 났습니다. 그러면 5개의 떡이 갑자기 7개가 된 것이냐? 아니에요.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거기에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해요. 비유라는 말은 뭐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말과 하나님 말을 이렇게 2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가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는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해가 뜨지? 동쪽에서 떴지?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의 해는 나다. 또 성경의 해는 어디서 뜨냐? 성경의 이 세상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근데 성경의 해는 위에서 떠서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도 여기서 나온 건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근데 또 봐라.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길에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길가에다 뿌렸다. 또 돌밭에다 뿌렸다. 가시밭길에 뿌렸다. 왜 그 3가지만 예를 들을까요? 그 3가지가 성경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돌이다.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탄은 맨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맨날 죽으면 이건 죽은 돌이라고 말해요. 죽으면 하는 이 돌. 그래서 돌 비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가시떨기 나무에 안 나타나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는 떨기나무에서 나오자마자 그 산에 뭐가 있었어요? 상수리나무가 있었어요.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상수리나무가 있어야만 되는 그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씀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밭에 뿌리고 그리고 해변에 길가에 뿌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디에 뿌리는데 가장 좋다? 이 돌, 이 길, 이 밭. 내가 무엇이다? 밭이다. 밭이다. 무슨 밭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나의 밭이다. 동역자다. 너희가 나의 성전이다. 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밭이고 동역자인 나, 이 밭에다가 뿌리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거는 산자로서 되어 있는 산밭이에요. 거름흙이 충분한 산밭이고, 이거는 거름흙이 없어요. 산자가 여기 와서 있지 않아요. 죽은 자만 와서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여기서도 볼게, 가시떨기 나무, 장미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씨가 흙에 있는 거기에 가시가 가서 붙입니까? 가시는 줄기에 와서 붙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쓰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는 좋은 개에, 여기가 개인데 개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때는 귀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구실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 구실을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머리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 너희는 열려라. 에바다. 귀가 열려서 열린 이 존재들은 들으라. 성령이 와서 열어줘야 돼요. 왜?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 깊이 잠드는 신을 어디에게 부었어요? 여기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요 맨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건데 마가복음을 보면 13장을 볼 때 거기서 다시 본 건 뭐냐면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깊이 잠드는 영을 부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완악하여져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분의 존재들이 얘기를 했어요. 눈 떠, 귀 떠, 귀 열어라. 또 머리로 이거 알아들어. 그랬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 돌이켜, 되돌려서, 코미죠 해서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전 기존교회 다닐 때 옆에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집에서 그 교회 간다고 탄압이 심해서 옆에 교회를 갔더니 그 먼저 다니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글로 갔니? 뭐 때문에 그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에서 알게 됐어요. 딴 교회. 그럼 그 교회는 어디냐 해가지고 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그것을 너무 싫으니까 도로 고침을 받을까봐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두 번째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이사간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걸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모든 거를 아유 그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니지 이렇게 그냥 그러지 말자 그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어떻든 해갖고 천국을 가면 되지 무신 지금 이렇게 꼭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어야만 되는 거냐. 천국은 가는 거다. 하나님만 믿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 너희가 그러나 너희 눈은 16절에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마카이라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왜 못 봤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가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 너희가 지금 보는 거 지금 보고 네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 별로 없어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밖에 결실치 못하는 거지 가시나무에 가시가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즉 여기서 뭐냐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에. 마음이 가시밭길이냐 마음이 길가냐 마음이 돌밭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여기에 4장 1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뭐고 바다에 가라앉은 배는 있습니까? 바다에 가라앉은 배가 무슨 배예요? 바다에 다 떠 있는 배지 바다에 떠 있지 않은 배도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바다에 반드시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그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바닷가면 바닷가지 바닷가 육지는 또 뭐예요? 이게 야바샤라는 흙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나. 이게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 4장 1절이 틀려요. 해변이냐 여기 또 육지냐. 이거는 번역하는 자가 번역을 좀 맞게 하려고 오류죠. 이게 번역의 오류지. 이건 반드시 뜻이 맞아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 그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여기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랬어요. 제자들이 파도가 치니까 막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바다에 파도가 쳐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하고 와서 깨웠어요. 왜 그렇게 요동을 일으키느냐. 지금 바다와 파도가 우리를 치어서 죽이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잠이 오십니까?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맨 앞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잠이 오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랑 파도를 잠잠하게 해라고 말로 해서 그런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들어도 몰라요. 앞에 있어서 들어도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 뭐가 있나 하면 11절에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우리가 감자, 콩, 옥수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렇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것이다 라고 2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씨 뿌리는 비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 인생살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의 차크라 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데, 이래서 우주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밖에는 눈으로 보이는 밖에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하늘 차크라를 열어서 여기서부터 보혜사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우주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 나, 진짜 나, 이것이 바로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때는 우주를 우리가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뜻이 성경에는 있어요. 잠언 8장에 우리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있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 경험을 할 때 이렇게 뿌리는 비유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